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2절부터 24절은 위임식 순양의 피의 의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소의 속죄제와 순양의 번제에 이어 가장 중요한 위임식 순양의 제사가 이어집니다. 준비된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이미 번제로 바쳐졌으니 남은 1마리를 위임식을 위해 가져옵니다. 다른 희생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위임식 순양의 제사는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 순양의 제사에서 독특한 점은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말단에 바르는 의례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은 그 성격상 명백히 하목제로 바쳐집니다. 왜냐하면 순양의 기름 부위를 바친 뒤 레위기 7장 34절에 하목제의 고기를 처분하는 규정대로 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분의 독특성과 위임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목제 고기 처분은 이날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소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양의 위임식 제사는 여러모로 매우 독특합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 오직 제사장이 위임할 때만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아론의 후손들이 성인이 되어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위임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순양을 도살한 뒤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의 오른쪽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신체의 말단 부위들은 각각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신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뾰족한 신체의 말단 부위였을까요? 아마도 사물의 뿌리나 끝이 갖은 접촉에 의해 쉽게 더럽혀진다는 관념이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대표성을 지닌 그 신체의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기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제단뿔에 바른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양의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손가락으로 바른 뒤 남은 피를 사방에 끼얹습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25절에서 30절은 위임식 순양 태우기와 제사장 옷의 성화입니다. 다음 절차로 모세가 위임식 순양의 주요 기름 부위를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레위기 3장에서 제정되는 하목제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내장의 2톤 기름 덩어리와 간 꺼풀 그리고 2 콩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인 오른쪽 뒷다리를 별도로 떼어 놓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임식의 순양은 하목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임식에서 하목제 순양의 기름 부위와 더불어 오른쪽 뒷다리가 함께 태워집니다. 원래 하목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뒷다리도 여기서 현재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보듯이 가슴만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은 모세, 뒷다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가 그날의 제사가 특수하게 하나님과 모세의 신임 협동에 의한 위임식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날의 특수성과 더불어 모세의 임시적인 제사장 신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소제물 바치기입니다. 소제의 규정은 레위기 2장에서 상세히 서술됩니다. 이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과 과자, 전병인데 채산품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누룩과 꿀이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된 음식으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꺼낸 소제물들과 순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단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 올린 뒤 번제의 물 위에 태웁니다. 이어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다시 요제로 흔들어 올린 뒤 자신의 몫으로 취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하나의 매우 독특한 의례를 진행합니다. 그는 제단으로부터 간유와 피를 가져옵니다. 제단에는 이미 간유와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간유와 피를 취해 손가락으로 아론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간유와 피가 따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뿌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옷들이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여기서도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기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피 뿌리기는 정화력을 갖고는 있지만 기름 뿌리기는 그보다 높은 성화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31절에서 35절은 남은 고기와 떡 처분과 위임제 기간의 명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임식 순양의 제사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자가 가져가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제사장인 모세가 가슴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아론과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무교병 강주리의 남은 떡과 과자도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2장의 규정대로라면 소제물은 일부만을 기념물로 취해서 태운 뒤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그 태우고 남은 소제물들도 모두 모세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보듯이 이날 남은 소제물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고기는 회막 내에서 삶아 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 내에 특별한 지정된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견해에 따라 그 거룩한 곳이란 성막 마닥의 어느 곳이든지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실천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평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던 내성소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고기를 삶고 또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고기와 소제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31절은 그 제물의 음식들을 당일에 먹어야 하며 그것을 저녁을 넘겨 아침이 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살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하목제 고기를 먹는 시한은 정확히 주어지지만 오경 어디로 보아도 다른 제물들의 경우 침묵합니다. 즉 제사장에 의한 소제물과 먹는 속죄제, 속건제의 고기 섭취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목제는 단순히 거룩한 제물이지만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의 고기들은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10장에서 암시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날 남은 제사 음식들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위임시기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목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룩한 고기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따르면 그런 하목제의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하거나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위임식 순양은 당일에 먹어야 했으므로 감사의 하목제의 범주에 속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식의 행사는 7일간 연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위임된 제사장들의 향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됩니다. 그것은 매일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저녁의 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구하여 번제의 양을 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단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번제에 소종의 소제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매일의 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공동체의 화평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과 발의 엄지가락에 바르고 옷에 뿌리게 했습니다. 또한 단 주위에도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제단과 일체가 되어 평생을 제단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입과 귀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자만이 공동체의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바꾸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